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40대 이후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도 40 이후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손은 태어날 때는 조그마한 귀여운 손이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이 무엇을 붙잡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과 교제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손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을 한번 쳐다보면 그 깊은 주름이라든지 거친 살결이라든지 굳은 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사랑, 또 교회에 대한 헌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그 손에 온전히 담겨 있을 겁니다. 15세기에 독일의 화가 중에 알브레히트 디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고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미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함께 미술 공부했으니 외롭고 쓸쓸한 마음, 서로의 처지를 너무 이해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잘 맞았겠죠. 그러나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했어야 됐고 저녁에 조금 시간을 내어서 그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림에 대한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알브레히트에게 말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겠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뒷바라지를 하겠다. 너는 열심히 미술을 공부해서 너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 나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둘 다 미술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야. 알브레히트는 이것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먼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그리고 그의 친구는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브레히트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브레히트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자기 친구를 뒷바라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로 향합니다. 친구의 집에 도달했을 때 어두컴컴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그 기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년 동안 너무나 거친 일을 했습니다. 탄광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이제 내 손이 뒤틀리고 거칠어져서 이제는 내 손으로는 아무리 미술 공부를 해도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고 표현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친구 알브레히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이 팔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친구가 더욱더 그림에 매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는 몇 년 동안 탄광에서 거친 노동을 하면서 더 이상 그 손이 뒤틀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브레히트가 드디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그리는, 기도하는 그 손을 보면서 갑자기 자신의 종이를 꺼내서 스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이 바로 알브레히트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 앞에 서면 경건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든 친구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저 그림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뒤틀린 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가락도 뒤틀어지고, 그리고 굳은 살이 배겼고 갈라지고 손가락도 다 펼 수 없는 저것이, 그 마음이 간절하게 저 그림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알브레히트가 그린 저 손은 단순히 거친 손이 아니라 바로 친구를 향한 헌신,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스며 있는 경건한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기도하는 손을 볼 때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친구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경건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어린아이같이 작고 귀여운 손길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적인 손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해코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들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작은 손찌검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자라나고 그 손은 결국 사람을 채찍질하고 죽이게 만드는 그런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의 그리스도의 채찍질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우리 주님은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단 한 겹의 옷도 입지 않은 채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등을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내어밀고 있습니다. 손이 수갑에 찬 듯 묶여 있기 때문에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거칠고 무뚝뚝하고 폭력적인지 우리가 자세히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손입니다. 채찍질하는 저 사람의 손이 처음부터 저런 손이었을까요? 저 손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귀엽고 부드러운 손이었겠습니까? 저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는 또한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손이었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그 손은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손처럼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폭력적인 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된 폭력으로 그 손은 거칠어지고 사람을 고문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죽이는 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림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환하게 웃고 작고 예쁜 손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겁니다. 아들과 딸을 낳고 키울 수 있는 기쁨도 누렸을 겁니다. 아들과 딸의 조그만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손은 점점점 거칠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이 거칠어 가는 그것을 오히려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거칠어 가지만 그 거칠어짐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손이었다는 그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아무 통증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분명히 이 정도 피가 흐르면 통증을 느껴야 될 텐데, 아내가 그의 옷에서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은 아무 통증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에 부부는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이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보고 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3번 외칠 것이고, 그럼 자신은 가족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마을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공동체로부터 이제는 떨어져 나가 외롭고 외진 곳에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겠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어서 나를 피하십시오. 내 인생은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을 겁니다. 골목길을 다니면서 부정하다라고 외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한탄의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점 썩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손이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고독,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절망의 10년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죽고 싶다. 이제는 그만 이 세상 모든 것과 절연하고 이 세상과 하직하고 싶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치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마음의 외로움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이 나병 환자는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은 혹시나 모르겠는데 예수님 앞에 다가간다면 그가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마을로 나옵니다. 예수님 곁으로 나옵니다. 늘 마을로 나올 때는 부정하다라고 외쳤지만 이제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의 몸은 즉시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무엇이 고쳤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병 환자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의 그동안 겪었던
쓸쓸한 마음, 고통, 마음의 외로움, 지친 그 심령은 무엇이 고쳤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굳이 다가가 멀리 떨어져서 말씀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나병 환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그 따뜻한 손길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절망하셨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거친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능력을, 그 손길이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손길을 잡으면 거친 그 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잡았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거친 부모님의 손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거친 손이 너무 이뻐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거친 손을 통해서 느껴지는 한평생의 부모님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도 바로 그런 손이, 예수님의 손은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나임 제다나를 한번 보시죠. 저 그림을 본다면 여러분은 경건함 앞에 압도됩니다. 저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서 압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고스란히 그려놓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저 그림을 보면 누구든지 그 경건함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의 손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손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손을 보면 아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듯한 저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손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던 바로 그 손입니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손길이 아니라 거칠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고통을 내어주셨던 그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도망갈 것이고, 지금은 부인할 것이고, 지금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언젠가 저들이 내 손을 기억하는 그날, 내 손의 이 상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만져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나처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사랑을 전달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포도주를 따라 주신 겁니다. 성찬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거칠고 십자가를 지신 그 흉터를 가지고 있고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되돌아오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가슴에 와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